다니엘서는 유다가 무너지고 나서 이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계기는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 유다가 이 바벨론의 제국으로부터 무너지고 나서 그 제국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1차로 끌려오게 되면서 다니엘도 이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서 6장에서는 바벨론의 통치 이후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의 포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많은 인정을 받고 고위직에 올랐고 이제는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총리 신분까지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초반부를 보시면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지 잘 나와 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이라고 하는 고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통치하였고 그들 위에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고관들을 마찬가지로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서 다니엘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 다음 가는 그런 권력자의 자리에 다니엘이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한 나라의 한 제국의 총리까지 오른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또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많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많은 신임을 받았는데 역시나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 역시 그 제국 가운데서는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작 이 이스라엘, 즉 유다의 포로 신분으로 왔을 뿐인데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는 것을 본 많은 고관들과 총리들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질투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본문 전에 6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법령을 왕에게 제시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하반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을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안이 왕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왕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위치를 부각을 시켜주고 드러내도록 하고 자신의 강력한 힘을 드러내려고 보이는 그러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이 고관들, 총리들, 즉 다니엘을 대적하는 이들의 이 계획 가운데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도장으로 그 법령 가운데 찍게 됨으로써 그 법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는 그 순간에 다니엘의 대적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 그토록 처리하고 싶었던 그 다니엘,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다니엘의 허점을 찾지 못했는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뜻으로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마치 그들은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푼 그런 너무나도 시원한 마음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음모자들은,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계획을 실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강점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약점을 잡힌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니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불리한 그 왕의 조서가 반포된 것을 알면서도 그는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무시했다가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그는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거부하였고, 또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였을 때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면서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하나님, 자신의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성실하게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설사 왕의 명령으로 자신의 기도 생활이 금지된다고 해도 자신의 평소대로 하던 그 기도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얼마나 중요했길래, 기도가 무엇이었길래 이 다니엘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멈추지 아니하고 평소대로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지 위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늘 하던 대로 하나님과 변함없이 교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늘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을 때도, 왕의 꿈을 해석해야 할 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늘푸른 대학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12살 때 반에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는 자신이 가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을 전혀 괴롭히지도 않고 굉장히 겸손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저랑 이 집을 가는 방향이 같아가지고 매일 하교를 할 때마다 그 친구랑 늘 같이 붙어 다녔습니다. 붙어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너는 무엇을 좋아하냐? 나는 이거 좋아한다. 게임은 또 이거 해봤냐? 뭐 스타크래프트 해봤냐? 뭐 해봤으면 우리 같이 해보자 하면서 때때로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깊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싸움을 잘하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난이 정말 심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제 옆자리 짝꿍이 되었습니다. 그 짝꿍이 매일매일 제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싸움을 잘하는 친구의 등이나 옆구리를 막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자기가 찔러놓고 모른 채 하면서 마치 제가 찌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야 대신아 그만 좀 해라, 너 그러다가 정말 저 친구한테 한 대 맞겠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하정우 뺨치는 그런 연기력으로 저를 약을 올렸습니다. 제가 정말 모함받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짜증이 났지만 그 싸움을 잘하는 친구와 저는 이미 너무나도 친해진 상태였고 서로를 너무나도 믿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짝꿍이 자꾸만 그 앞에 앉아있는 싸움 잘하는 친구의 등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를 때마다 앞에 있던 친구가 참다가 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짝꿍에게 혼쭐을 내주었습니다. 혼쭐을 내주고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전혀 그런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싸움을 잘하는 친구와 함께 다니면서 제가 너무나도 이득을 본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저를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그 친구와 함께 있으니까 전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고 있는데 아무리 옆에서 괴롭히고 찌르고 또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모든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두려운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늘 기도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에 끌려왔을 청년의 시절부터 페르시아의 총리로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 총리에 오른 그 다니엘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대처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총리의 자리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재정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원한다면 군사력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오른 다니엘은 얼마든지 자신의 이 총리의 자리를 휘두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사회적 위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능히 자신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보다도 가장 최고의 방법이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마치 최후의 보루인 것 마냥 아끼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좀 조언을 구합니다.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재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도 야고보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쳤을 때 기도는 우리의 최후의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먼저 되는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제자들인 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밤을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순종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중보기도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팀은 우리 교회의 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교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상황과 여건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기도로 반응하여서 우리 교회의 호흡을 담당해 주는 곳이 바로 중보기도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크고 작은 계획이 있을 때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섬세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늘 우리와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곳이 바로 중보기도팀입니다. 중보기도팀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중보기도팀이 아니더라도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중보기도팀에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의 대적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이제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을 즉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다니엘의 흠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왕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제 그 대적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자신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그가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은 그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이 근심하는 것으로 나오고 또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도 쓰고 또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다리오 왕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왕은 다니엘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하면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또 자신이 즐겨하던 오락도 하지도 않고 잠을 자는 것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을 아끼는 이 다리오의 마음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할 이 절대 권력의 왕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법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 그 한 사람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이자 유다의 왕이자 믿는 모든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니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그 뜨거운 풀문불에서도 조금도 그을림없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의 백성들에게, 믿는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곳을 통치하는 왕이 직접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로도 그의 백성들을 제국의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는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포로로 만들기 위해서 나의 연약한 점을 들춰내고 사업장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학교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관계적으로 무너지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도록 유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인 기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때와 방식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이방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패전국의 포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약소국의 그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나 페르시아 제국에서나 그가 믿는 하나님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은 이방 땅 가운데 일하게 하신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늘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임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도 제국의 왕들로부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현장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소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현장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로 먼저 반응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자굴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